예수님께서 구약의 만나를 인용하여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먹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상속자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내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그런데 모든 삶을 육신을 위한 것으로만 살아가면 마음을 잃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영적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원칙과 기준이 우리 마음에 흘러가고 그 마음에서 흘러온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 흘러가는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구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양식에서 영혼을 위한 의미까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육신과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본문의 13절 첫 번째 구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를 명예롭게 장사를 진행한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이 당시의 바다는 어둠과 공포의 대명사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둠과 공포의 바다를 향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떠나신 거예요. 세 번째 구절에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따는 헬라어로 이디오스, 개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빈 에레모스는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버림받은 곳에 가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빈들처럼 느껴지는 장소가 어디일까? 그것은 버림받은 장소인데, 버림받은 장소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한 장소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절규하며 말씀하신 곳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 이처럼 버림받고 고독하며 황막한 곳이다. 네 번째 구절에 무리가 다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무리는 보잘것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 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신 빈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그런 의미로 따라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로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픈 자는 고침을 받고 배고픈 자는 배불리 먹고 자기의 이해와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걸어가신 그 길과는 다르게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14절 첫 번째 구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빈들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 안에 있는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고쳐주시니라 테라피오는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약하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섬겨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병든 사람에 대한 관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병이 들었다라는 관점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15절의 첫 번째 구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문제를 분석하고 예수님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빈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저녁이 되는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구절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군중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촌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각자의 능력대로 음식을 사서 먹도록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바르게 분석했습니다.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의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 만큼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달라도 이렇게 다르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여성과 남성의 그 차이도 있고 다른데 왜 우리는 이 다른 거를 다 옳고 그른 것으로만 볼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그래. 예? 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회에서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니까 그래.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향한 계획과 의도가 있으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스의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무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거울로 가지 말라.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먹을 것으로 그 배고파하는 무리에게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진 것을 주라,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표하는 거예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성경의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어떻게 이 말씀이 깨달아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17절의 첫 번째 구절, 제자들이 이르되, 이 말씀은 제자들이 확실하게 단언하는 겁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쑤시면 사람의 힘과 능력과는 비교 불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이 쓰신다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비교 불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에코,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 아르토스는 분말가루로 구운 빵입니다. 5 펜테, 이 단어는 은혜와 기적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물고기 이크디스는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사용한 거예요. 디오는 증인, 연합,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은혜와 기적을 양식으로 먹어서 증인으로 서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즉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19절 첫 번째 구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계획하여 명령하십니다. 잔디, 코르토스는 지금 비를 맞고 그 빗물을 머금고 새싹으로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그런 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앉히시고, 아나클리노는 유대인들은 식사 때 조금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모습이에요. 문화가 다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런 모습으로 내 자녀들이 식사를 한다, 그날은 나한테 야단 맞는 날이에요.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 그날은 나한테 맴매하고 의도맞는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내랑 내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얘기해서 얘들을 잘 키우자, 정말 인물답게 키우자 그랬는데요, 아이들의 말도 잘 들어요, 내 앞에서는. 그런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의 말씀 구조를 알지 못했어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 마음에 분노와 아빠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지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춘기를 지나고 아이들을 겪어가며, 그리고 저도 목회에서 한 해 한 해가 달러가며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세상이 주는 가치였다는 걸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 아이들에게는 어떤 혜택으로 가야 될까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충렬공파 248태소는 식사할 때 소리를 내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숟가락을 듣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먼저 들으면 안 돼. 자세는 바르게 해야 돼. 이런 개념이었다가 이제는 밖에서 학교 공부하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손 안 닦으면 좀 어떠니? 땀 있는 채로 잠자면 어떠니? 그냥 그렇게 해. 식사하다가 후루룩 잡자 내도 괜찮어. 말은 이렇게 생각은 바꿨다고 하는데 눈앞에 그렇게 펼쳐질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로 나올 때에는 그 머리의 모근까지 사라져가지고 원형 탈모까지 생겨. 이게 우리들이 겪는 일들이에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만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직장과 기업과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상대방과 크고 작게 부대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집에서는 살아. 밖에서는 니들이 얼마나 그렇게 생존 경쟁을 하고 학교로부터 노는 데까지 경쟁하며 얼마나 힘들었겠니? 집에서는 네 마음대로 쉬어, 마음대로 편하게 있어. 그렇게 받아주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는 이제는 충렬공파 248대 손 뼈대 없는 오징어 집안이 되었구나, 괜찮다, 이런 생각이 오기까지는 십수년의 계속 부대끼는 생각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참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신앙의 성숙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 신앙 공동체로 가야 되는 현장이 우리들의 지금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19절의 두 번째 구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 가지사 람바노는 의도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건데, 여기서 하늘은 우라노스, 이 하늘은 단수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러러, 아나블레포는 위를 향하여 다시 본다라는 뜻이에요. 위에 무엇이 있기에 다시 보았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 자기의 보좌를 봤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기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본인이 이제는 요한이 죽은 이후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율로게오는 축복하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구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위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금 자신의 몸을 빵으로 예표해서 그 빵을 조각조각으로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다시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시 공급받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위임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예표하여 빵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너희가 주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것을 잡아서 주님이 나를 써주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저 육신적으로 갈급한 이들에게 빵을 주는 것으로 그들의 갈급한 영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증인들에게, 충성된 증인들이 또 다른 증인들에게 예수님을 그의 양식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교회와 성도를 통해 그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성경은 구석구석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의 첫 번째 구절, 다 배불리 먹고 먹을 것을 먹였더니 만족하더라. 다 배불리 먹고, 이 배불리 코르타조는 배불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19절의 잔디, 코르토스,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더라. 육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서 만족하지니,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 풍성한 말씀이 내 마음도 부유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그것이 육신으로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삶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려하여 관계를 맺어가고 주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두 번째 구절에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페리시오는 지금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조각 클라스만은 예수님께서 계속 떼어주시는 그 조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12 도데카는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12 제자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12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12 제자와 12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도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이방인애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까지 그 생명수가 흘러와서 나의 세상에 갈급하고 세상에 만들어낸 가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로, 평강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강으로 흘러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삶에까지도 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먹은 SDO는 육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5,000, 5 곱하기 1,000, 5, 펜테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기적을 의미해요. 1,000명은 다수의 사람, 군대의 단위를 말합니다. 되었더라, 이 애는 나는 뭐뭇이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서 그 체험한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때로는 격려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은혜를 받으면 책망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양심을 흔들어대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개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걸로 끝나고 그 후회의 감성과 생각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길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품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 시간 아멘 안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힘들어해 그러세요. 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풍성함을 전했습니다. 이 풍성함을 너희가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가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늘도 지금도 육신의 것으로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내 육신 안에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고 흘러가서 여전히 내가 돌아가는 가정과 사회는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의 임재로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진 마음으로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어. 해결되어졌어. 해결되어질 거야. 해결될지리라 믿어. 그렇게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하늘의 생명 양식을 갈급해하고 갈증난 세대에게 너가 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기쁨, 그 생명을 맞이하고 생명 있는 내 마음의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그 기쁨이 똑같은 강도로 전달해져서 너와 내가 살아나는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작하고 나의 바뀌어지는 생각과 감정이 다른 이들에게는 선한 감동을 주고 그것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우리들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소망이 잊어버린 세대까지 흘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